아멘. 아이의 자람이 놀랍습니다. 이제 하나이가 울기만 했는데 아멘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니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이며 사상가 우츠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들어보셨다는데. 아빠가 아니라 이분이에요. 우츠무라 간조. 좀 대단한 시대를 앞선 사상가이고 기독교인이었는데요. 이분은 성경을 가장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성서뿐, 교회와 그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이다. 여러분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낸 전통, 문화,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찌무라 이 간조의 말을 새겨들어요. 교회와 그 관습은 기독교를 담아내는 껍데기예요. 껍데기. 오직 성서, 하나님의 성서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은 아니고, 어느 날 이 간조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이야기,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이야기, 게다가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차라리 이런 모든 이상한 이야기들을 제외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들로만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기적들을 모두 다 뺀다면 딱 2장이 남는다. 뭘까요? 성경 66권에서 그 기적을 전부 다 빼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고 들으세요. 여기 보시고 들으세요.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을 다 빼고 나면은 딱 2장이 남는다. 그게 뭘까요? 우리 집사님. 예? 그 2장은 성경의 앞표지와 성경의 뒷표지이다. 이해되시죠? 예.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사랑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기적은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이지만 과학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난 뒤에는 그 어떠한 책보다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주는 책이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깨달아 가십시오. 이렇게 청년에게 고면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말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빼면 성경은 표지와 뒷표지만 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뒤쫓아오던 병사들은 그 바다에 수장되죠. 그냥 하나님 시키는 대로 성을 돌기만 하다가 그리고 외쳤는데 성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리죠. 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사야서를 보면 18만 5천 명이 언제 죽어요? 하룻밤 사이에 몰살되어 버리죠.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엘리야가 살리죠.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엘리사가 고치죠. 베드로는 무리를 걷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전부 다 기적의 이야기라는 거죠. 앞서 예를 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제한적인 기적같이 이해할 수 없는 2 사건이 오늘 이 38장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건이죠. 어떤 사건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거예요. 이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메모도 하고요, 질문도 하고요. 참 큰 발전입니다. 바로 틀리면 바로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다른 사건은 무엇입니까? 해시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나는 이 두 사건을 다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둘 중에 하나만 믿는다. 나는 둘 중에 하나. 15년을 연장시킨 건 믿는데 지구를 돌린 거 이거는 믿을 수 없다. 하나만 믿는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괜찮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 최고의 왕이다는 거죠.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었어요. 남유다 종교개혁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 죽음을 알립니다. 그게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 동그라미 치세요. 1절에 그때가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얘기해요. 그때.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예요? 36장, 37장이 어떤 때죠? 36장, 37장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36장, 37장에 나오는 그때는 언제예요? 701년, BC 701년이죠. 예? 우리 청년들은 이제 연도도 외우더라고요. BC 701년 중요한 날이죠. 어떤 때입니까? 오른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한 해죠. 그게 36장 37장이에요. 그럼 38장의 그때에는 언제예요? 701년보다 먼저예요? 701년보다 뒤에요? 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겠죠. 시간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늦어도 703년, 704년입니다. 703년, 704년. 36장, 37장이 BC 701년의 사건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38장을 그 뒤에 나오니까 그 뒤의 사건으로 생각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었어요. 보통 BC 687년이라고 보통 추정합니다. 그런 거꾸로 올라가 보면 15년을 연장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늦어도 703년, 704년이다. 성경 기자는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시간순으로 배열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즉 703년, 704년 또 어떤 학자는 710년이라고 합니다. BC예요. 그때 죽게 되었어요.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죽어 살지 못하리라. 어느 날 여러분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의 그 말을 들어도 청천벽력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죽는다라는 것을 어느 날 꿈에만 나타나서 얘기해도 정말 두렵고 떨릴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대략 39살이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평균 나이로 하면 오래 살았죠. 그러나 오래 산 왕들에 비하면 오래 산 것이 아니고 문제는 오래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은 물론이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죠. 아들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됩니까? 12살에 왕이 되잖아요. 12살에 왕이 되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687년에 죽었다고 계산해 보면 아들이 있었다 없었다. 아들이 없었다.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위대한 왕 히스기야는 그래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히스기야 왕이 통곡을 하는데 무엇을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을 간구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사는 동안 진실과 그리고 전심으로 행하며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37장에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새벽기도 시간에 37장에서도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아수르의 사네립이 협박 편지를 보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협박 편지를 바로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합니까?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서 오직 하나 간구해요. 하나 간구하는 게 뭐예요? 간구하는 게 나를 살려달라고 안 해요.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안 해요.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의 사네립을 심판하소서.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를 드리면서 이 편지를 보소서.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가 놀라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온 세상이 여호와가 참신임을 알게 됩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히스기야 왕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해결로 시작을 하죠. 또 뭘로 끝납니까? 나의 문제, 나의 고난이 끝나기를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죠. 시작과 끝 전체가 다 필요, 나의 간구, 나의 문제 해결에,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는 그런 게 없죠. 너무나 다르죠? 5절,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네 조상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시죠? 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계시죠? 그죠? 손 들어보세요. 맞네요. 두 분? 또 장춘희 권사님도 연장해 주셨잖아요. 장춘희 권사님 원래 작년, 재작년에 저기잖아요. 그죠? 연장해 주셨는데 왜 손 안 드세요? 저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네 분이에요? 네 분이나. 우리 교회 많아요. 이렇게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은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을 연장한 것은 누구만의 일이 아니다? 히스기야 왕만의 일은 아니다. 우리 주변에 많다 이거예요.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 간증하신 이현아 집사님의 경우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셨죠. 집사님은 이상한 꿈을 꾸고 제 발로 병원에 찾아갔다가 대장암을 발견했죠. 이게 얼마나 신묘막측한 일입니까? 꿈에 네가 죽게 되었다. 네가 몸에 병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어디 계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부러우면 병이 있어야 돼요. 아무한테나 주는 경험이 아니에요. 정말
그래서 대장암을 발견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리고 뭘 잘못했는데 이런 병을 줬나요? 이렇게 억울하다고 하셨죠. 그리고 큰 수술을 하셨고요. 아이들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살려주시려고 늦지 말고 병원에 가라고 꿈을 알려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죠. 그 덕택에 사셔서 수술받고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병이 또 찾아왔죠. 데스모이드라는 희소병이죠. 암은 아니지만 항암제를 써야 되고 너무 커서 또 수술을 하게 됐죠. 그때가 35살 맞으시죠? 35살의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은 37살의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은 35살의 어느 날, 의사는 짧으면 1개월, 길어야 6개월 살 수 있다고 시한부 선고를 했어요. 그죠? 제가 어디 전화해서 허락을 구했어요. 해도 된다고.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의사님께 물었어요. 이 병 치료가 만약 잘 되고 수술이 잘 되면 평균 어느 정도 사나요? 선생님은 평균 45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집사님 나이가 35살이에요. 아, 잘하면 10년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수술받고 기도하고 잠들었는데 중환자실에서 눈이 깼을 때는 사단이 났어요. 사단. 혼동의 시간이, 몸에 달려있는 이름 모를 기계들이 계속 시끄러운 소리를 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러던 중 의식을 잃기를 반복하는 중에 오늘 밤에 고비라며 보호자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엄마의 울음 섞인 흐느낌 소리도 들었어요. 죽음의 순간이죠.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아이들 대학 보낼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는 집사님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사가 1개월, 길면 6개월 살 수 있다는 그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수술 후 죽음까지 직전까지 갔던 집사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찬양대에서 노래를 부르시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제자훈련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뻐서 주변의 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께서는 아이들이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살려달라고 했는데, 얼마 전 민희는 졸업을 했고 준이는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는데 우리 집사님의 생명은 15년을 넘어서, 맞죠? 딸들이 대학 가는 것을 보게, 아니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준 건 그냥 우리 바로 옆에 있어요. 더 오래 연장시켜줬어요. 장춘희 권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 장 권사님도 소망이 생기시나 봐요. 2년이 아니라 나도 20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김소미 권사님 계시잖아요. 김소미 권사님 96 권사님 96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뜬 것이 기적이에요. 윤미자매도 없어서 내가 걱정했는데 나왔네요. 그죠?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예배당에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있는 힘, 그리고 상황을 준 거, 건강을 준 거, 사실 기적이죠. 우리 손경민의 은혜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여긴데요.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박창훈 집사님이 나오시 한번 특송을 해주셔야 될 분위기인데,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나로부터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치유사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현신의 권사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현신의 권사 신유집에서 난치병 고쳐. 이 어르신들은 아마 현신의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많이 들어보셨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권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기적 사건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보수 신학에서 자라서 이런 신유나 이런 거를 그렇게 아주 뭐 신뢰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현신의 권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은사 중지론자는 아닙니다. 저는 보수 신학에서 했지만 은사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너무 사기꾼들이 많아서. 근데 현신의 권사님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더라고요. 현신의 권사님은 본래 황해도 불교 집안에서 성장했어요.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만주 봉천에서 했는데 어릴 적부터 여러 가지 병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결혼 뒤에도 육신의 질병이 계속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첫 아기를 낳고 각혈을 하면서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그때 중국 심양 석탑교회 여전도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녀를 괴롭혔던 폐결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불치병들이 거짓말처럼 나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20대 후반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큰 댁이 있는 충남 강경으로 외아들과 함께 이사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어린아이가 새까맣게 죽어가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불쌍해서 가여워서 다가가서 그 아이를 들여다보는데 손이 자꾸 아이에게로 가더래요. 몇 번을 이제 억제를 했는데 스스로. 근데 억제할 수 없어서 아이를 껴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죽어가던 아이가 다시 생기가 돌고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권사님은 본인도 놀라고 그때 이후로 그 치유의 능력이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로 주로 대구에서 많이 이제 활동하셨는데요. 대구에서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오셨는데 1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고쳤어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예. 현신의 권사님이 80세가 가까울 때 일화를 하나 제가 소개할게요. 잘 들으세요. 어느 전도사님이 결핵성 늑막염이 악화되어 지독한 농흉을 겪고 있었는데 매일 기저귀 패드 5개를 갈아치울 만큼 옆구리에서 피고름이 나왔다. 여름이면 고름 냄새 때문에 코를 들지도 못할 정도였다.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 없으며 5년간 그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현 권사님의 치유 집회에서 전도사님은 치유를 받게 되고 다음날 자신이 공중으로 붕 떠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런데 자신의 옆구리에서 새까만 지네처럼 생긴 벌레가 기어 나오더니 어디론가 사라지는 환상을 보았다. 그 후로 전도사님의 몹쓸병이 고쳐졌다. 그런데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요, 내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인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의 치유 간증에 나온 이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은 누구냐면 포천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도됐잖아요. 포천의 한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얼어 죽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었죠. 그죠? 네.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포천 이주 노동자 센터의 김달성 목사님이세요. 한번 볼까요? 예. 네. TV에도 나오셨죠. 이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해갖고 연락을 드린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1990년에 옆구리 뚫린 아담의 기쁨의 저자예요. 목사님께서 쓰신 글의 일부를 소개할게요. 현 권사를 내가 처음 본 때는 1977년이다. 당시 나는 서대문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현신의 권사 신유 복음 선교회는 당시 감신대 근처에 있었다.
그래서 고질적인 결핵성 늑막염을 앓고 있던 나는 자연스럽게 그 선교에 가게 되었다. 그러다 신학교 졸업 뒤 사당동 판자촌에서 빈민 목회를 하던 중 병이 악화되어 절망적일 때 다시 그 선교회를 찾았다. 그때는 용산에 있었다. 그때 현권사의 기도를 받으며 기적적인 은총을 받았다. 그때가 1984년이었다. 네, 바로 그분이었어요. 그 현관사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세 차례나 신유 집회를 인도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워낙 여러분들 뭐 치유 이런 거 좋아하고 신기한 거 좋아하는 분들이라 저는 별로 성도들에게 그런 거 권하지 않는 분이에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균형이 필요하니까. 너무 말씀만 이렇게 된 분들은 좀 그런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만 너무 체험 중심으로 말씀은 없이 체험 중심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말씀 위에 서야지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리고 더 제가 갈등하게 된 거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봤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런 유튜브나 글 보지도 말라. 왜? 다 거의 99.9%가 다 거짓말이니까, 사기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 유튜브 이렇게 이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이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한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이건 이럴 수가 없는데 이분이 이런 게 있을까. 그 이야기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가서 들은 게 뭐냐면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 그리고 김창인 목사, 한경리 목사. 당시 한국의 최고 유명한 가장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모른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신의 원사님이 와서 깨어나서 그 목사들을 찾아가서 그 얘기를 전했더니 조용기 목사가 뭐 회개하고 뭐 돈을 내놔서 뭘 설립했다. 또 그리고 뭐 한경직 목사가 뭐 회개하고 뭘 내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대형교회 목사들을 바라보면 그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고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김달성 목사님한테 직접 전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의 병을 고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합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워낙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아요. 찾아보면. 잘 들으세요. 여러 해 동안 현권사를 가까이서 본 나는 현권사의 말에 신뢰감을 갖고 있다. 특별히 인터넷과 유튜브에 보면 현신의 권사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갔다가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인 조용기 목사, 김창인 목사, 한경직 목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회개시킨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처럼 떠돌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눈에 보인다고 들린다고 글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된다고 했죠. 분별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다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신의 권사님은 집회에 참석한 수백 명의 성도들 앞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떤 사악한 자가 이런 악소문을 퍼뜨리는지 너무나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김달성 목사님이 여러 차례 집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어제 제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런 가짜 내용을 만들어 퍼뜨리는지 알 수 없지만 가짜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그런 날조된 내용들, 정말 가짜인 천국 갔다 왔다는 이야기, 가서 누구를 만났니, 누가 천국에 없니, 누가 지옥에 있니, 이런 이야기들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백날 확신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바라옵기는 그런 잘못된 것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질병에 걸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김달성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세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환자들을 위하여 함께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해가 이제 되시죠? 우리 주변에도 증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이죠. 이 두 번째가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준다는 증표로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10도 물러나게 됐다는 것은 뭘 뜻해요? 태양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 뒤로 가요? 앞으로 가야죠. 앞으로 가야 그림자가 뒤로 가죠. 태양이 여기 있던 게, 제 그림자가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이 여기 있을 때? 그럼 태양이 어디로 가야 그림자가 뒤로 가요? 일로 가야죠, 태양이. 그죠? 태양을 옮긴 사건이에요? 우리가 근데 과학을 안 배웠으면 태양을 옮긴 사건인데, 과학을 배웠으니까 태양은 그 자리에 있고 누가 돌아요? 지구가 도니까 뭘 옮긴 사건이에요?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옮긴 사건이에요? 뒤로 돌린 사건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과학을 배웠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이거는 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죠? 예. 열왕기하 20장 9절 10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하 20장 9절 10절입니다. 자막하시는 분이 어디 가셨네요. 예. 네. 방송사고가. 예. 열왕기하 2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에는 없는데요. 열왕기하 20장에 나니까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병행 본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없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해하고 누가복음에 없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약에도 그런 게 있는데 바로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이 병행 본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을 함께 보면서 성경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열왕기하 20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여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병을 고쳐주는데 그 징조를 보여주겠다. 그 징조가 무엇이냐?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이사야 38장에는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열왕기하 20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선택권이 줬어요. 야, 내가 지구를 앞으로 돌릴까 뒤로 돌릴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를 앞으로 돌리는 게 쉬워요? 뒤로 돌리는 게 쉬워요? 다 어렵지만 뭐가 더 어렵겠어요? 뒤로 돌리기가 어렵죠. 앞으로는 내가 잠깐 딴짓하고 있는데 순 가면 모르잖아요. 근데 뒤로 돌리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뭘 요청해요? 뒤로 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런 큰일 하실 때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아하스 왕은 징조를 받았어요? 거부했어요? 아하스 왕은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 기자는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대조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징조조차 거부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징조를 받았다. 그리고 선택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를 뒤로 돌린다.
오늘날은 이성의 시대이고 과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가 10도 뒤로 간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지구를 돌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대재앙이 발생하죠. 대재앙이, 그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지구를 돌린 사건이 중요해요? 아니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살려줬다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두 사건 중에.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가 중요한데, 근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는 물론이고 안 다니는 사람들도 뭐만 떠올려요? 이 불가능한 사건, 지구를 뒤로 돌렸다. 이 사건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살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년 10도를 물러가게 한 사건을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믿으라고 했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아예? 이거 11개에도 나오는 사건인데 들어보셨죠? 그럼 어떻게 그때 이걸 듣고 의심이 안 갔냐 이 말이에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가시면 안 되고. 예. 예? 어땠어요, 여러분? 의심이 안 간 분도 있고 의심이 가신 분은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 믿었어요? 예? 집사님은 안 했고 의심하신 분은 없어요? 안 믿어주신 분? 괜찮아요. 예? 어떠세요? 괜찮아요. 예? 믿어졌고 안 믿어주신 분은 없어요? 예. 되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과학을 좀 배웠으면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한번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무조건 믿는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예? 성경을 좀 다니고 교회를 좀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거 좀 설명해달라.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 못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냥 믿어. 그럼 여러분의 그 그냥 믿어라는 말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이 뭐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그냥 맹신자처럼 보여요. 생각이 없는 사람, 이성이 없는 사람, 과학을 모르는 사람,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 뭔가에 빠진 사람으로 보여요.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나도 그렇게 무조건 믿었으니까 너도 무조건 믿어.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믿어 하는 순간에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사람은 뭔가에 빠진 사람. 나는 저렇게 빠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 10도를 뒤로 올렸는데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하스의 해시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성경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하스의 계단이에요. 아시겠죠? 잘 들으세요. 우리 성경은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번역했는데 원래는 아하스 왕의 계단. 근데 그게 그런 역할을 했으니까 해시계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해시계라고 하면 해시계의 종류가 전 세계에 많죠. 동그란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다른 게 떠오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의 계단, 원래 성경대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아하스의 계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아하스 왕의 계단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해시계로 번역된 거예요. 디귿자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진에 잘 보이시나요? 뭐가 있어요? 올라가는 계단이 있죠? 내려가는 계단이 있죠? 예. 제가 프린터를 안 갖고 와서 이 디귿자고 여기 계단, 여기 내려가는 계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되시죠? 그리고 이제 저를 잘 따라오세요. 예전에 생각하는 거 다 버리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 측량한 거예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그죠? 예, 태양이 어디 갔어요? 예. 그래서 무선 마이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태양이 이쪽에서 떴어요. 그죠? 그럼 어디로 가요? 태양은 가만히 있지만 지구가 도니까 이렇게 가죠. 가면서 태양이 여기 담벼락이 있잖아요. 가면서 이 계단으로 뭐가 비쳐요? 그림자가 비치는 거예요. 그림자. 아시겠죠? 그리고 중천에 있을 때는 없다가 또 절로 가면 태양이 서쪽으로 지면 또 어디에 그림자가 비쳐요? 이 계단에, 이쪽 계단에 그림자가 비치죠. 이게 아하스의 계단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예, 이 목사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 사진이 좀 선명하지 않는데, 여기 계단에 뭐가 써 있어요? 숫자가 써 있어요. 숫자. 자, 보이세요? 음미자면은 가까이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숫자가 써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손가락이 9라고 써 있어요. 9. 9자. 9시. 그러니까 그림자가 이쪽 서쪽에서 태양이 비쳐서 어디에 비칠 때? 요 계단에 비칠 때 거기 9자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가 무슨 시예요? 9시. 9시. 9시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시간이죠. 어떤 시간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 9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시간으로 계산해, 성경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는 법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럼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성금요일에는 우리가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그때 9시인 오후 3시에 보통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예배를 드리니까 9시. 예. 지금 목사님이 거기 9시를 가르치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처음 보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계속 따라오세요. 지구가 한 바퀴 돌아요. 24시간. 그러면 지구의 속도는 얼마예요? 지구의 속도는 시속 1670km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른 KTX가 몇 킬로예요? 300? 200? 250?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근데 KTX가 그 빠른 걸 타보셨죠? 얼마나 빨라요? 총알처럼 날아가잖아요. 근데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못 느끼는데 지금 얼마나 속도로 돌고 있어요? 1670km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1670km로 도는 300km로 달리는 KTX를 갑자기 급정거시키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죠. 탈선하고 안에 있던 안전벨트를 맨 의자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겠죠. 급정거를 하면. 근데 급정거가 아니라 300km를 달리던 KTX를 뒤로 300km로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지구가 1670으로 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뒤로 10도 그 속도로 뒤로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나겠어요? 지구가 멸망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가 막 생겨요?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잘 믿었는데 목사님이 나의 믿음을 흔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따라오세요. 계속.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럼 그 당시의 세계사,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뭘 통해서 또 증명할 수 있다? 세계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2700년 전에 지구 대재앙의 사건이 있었으면 세계사에서도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 기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난 해일이 있었다,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 난리가 났었다, 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뭘 뜻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그럼 하나님 말씀 뭐냐? 보여주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제 설명을 들어야 이제 세상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창조과학회에 있는 김명혁이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벌써 해시계를 어떤 걸로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시계를 했죠. 이걸로. 왜? 뭘 본 거예요? 그냥 우리말 성경을 보고
성경 원어를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떠올린 거예요. 그런 계단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아하스의 계단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하는 저 해시계를 떠올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없어요. 설명시키는 데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구는 이렇게 굴고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는 뒤로 뺏겠다. 해는 가만히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바뀌었다. 뒤로 물러났다 이 말이에요. 보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한 거예요. 과학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대재앙이 있어요. 그게 없어.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연구 끝에 한 가지를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태양과 물체 사이에 물체 앞에다 뭘 갖다 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뭘 갖다 놨어요? 물컵을 갖다 놓은 거예요. 됐죠? 예. 이 실험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연필을 세워놓고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그 앞에다 뭘 갖다 놨어요? 태양이 물을 통하게 했단 말이에요. 물을 통하게 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불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물질을 갖다 대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움직이죠. 바로 그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리게 한 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런데 그냥 여러분이 무조건 그냥 그거를 지구를 뭐 돌렸다든지 태양을 돌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실험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는 분이에요? 구름을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이슬을 만드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비를 만드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뭘 만들면, 구름을 만들면, 이슬을 만들면, 수증기를 만들면 얼마든지 그림자를 왔다 갔다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무슨 피해 없이. 지구가 대재앙에 혼란에 빠지는 거 필요 없이.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어떨까요?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요, 이 사건이 지역적인 사건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이 와서 왕에게 물어요. 야, 니네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데 니네 땅이라고 그래. 세계가 아니라 니네 땅에 기이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서 그런 거 설명 들은 적 없죠? 예, 역대하 32장 31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좀 어떠십니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무조건 믿는 것도 중요한데, 나처럼 무조건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뭐 신경 안 써야 되나? 나는 그냥 다 무조건 믿어. 좋아요. 할렐루야지. 근데 무조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 야, 나도 무조건 믿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무조건 할렐루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보단 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대화가 훨씬 잘 되겠죠. 그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강구를 들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제가 이 5절을 읽으면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그중에 그 형한편을 한번 쳐보세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계속 읽으세요.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거 계속 읽으세요. 창조주가,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먼지보다 작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주를 만든 창조주가 먼지만도 안 되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밟은 개미의 아픔을 느껴보셨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내가 밟은 개미의 아픔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가 만드신 개미보다도 작게 보이는 우리 인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보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고난을 그냥 지켜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가슴에 안고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냥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진실하고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삶을 드렸어요. 삶을. 여러분, 왜 안 고쳐주냐고만 그렇게 매달리지 마시고 삶을 드리세요. 진실하고 정직한 삶,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드리세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개인을 살린 것이 아니라요,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백성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히스기야 왕을 살린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뭐를? 남유다와의 약속을 지킨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죽을 운명을 살리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자기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살게 됨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이 15년 이상 지연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기 나왔죠. 바로 6절이 핵심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다윗과 한 약속을 지키는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사랑 교회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 제가 광고 시간에 오늘 성탄 트리 가져오시라고 했는데 가져오신 분 계세요? 집에 있는 거, 남는 거 가져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미리 아셨죠? 예? 아무도 안 가져올 거 알고, 그래서 한 성도님께서 이렇게 예쁜 성탄 트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안 가져오시고 미리 아셨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서울 고속터미널 가서 어떻게 좀 싸게 직접 보고 살려고 갔다 왔어요. 트리를, 이 큰 나무를 사서 제가 봉고차 안에서 싣고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속터미널에서 가보니까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들 선물하면 좋은 게. 그래서 차 안에서 오면서 계속 보육원 아이들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성탄 때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근데 씨앗 통장에 추수감사절에 지출을 많이 해서 돈이 얼마 없으니 매달 후원하는 금도 생각하고 하니까 선물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150명의 선물을 준비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이, 그럼 두 군데만 골라서 할까? 아니야, 두 군데도 힘드니까 한 곳만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교회 와서 트리를 설치하고 아내랑, 근데 저녁에 5시 반인가 문자가 온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예수사랑교회 예수님 사랑이 충만한 크리스마스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날이 채워지고 뻗어가는 예수사랑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람이 있다면 생명 존중과 환경 존중을 할 수 있는 선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200만 원을 교회 통장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냥 봉고차 안에서 저는 보육원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얘들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픈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들으신 거죠. 그리고 목요일날 12월 1일 오후에는 이름 모를 한 분이 씨앗 통장에 50만 원을 또 후원해 주셨어요.
뭐라고 문자를 남겼냐면 응원합니다. 딱 이거. 누군지 몰라요. 이 중에 계신 분인지 교회 밖의 분인지. 그러나 분명히 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신 분 같아요. 제가 씨앗통장이 잔고가 말라갑니다. 이걸 들으신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지만 목요일 금요일에는 성준이 형제 외할아버지 소천하에 장례식이 왔잖아요. 집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없고 불교와 무교니까 당연히 장례식도 불교식으로 했죠. 거기다가 성준 형제가 아들이면 모르겠는데 외아들이니 외아들이 아니라 외손주니까 명함을 내밀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 예배는 구사하고 그냥 짧게 기도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목요일 날 가니까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미리 준비해 가길 잘했죠. 금요일 발일인데 제가 금요 저녁 집회가 있으니까 가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발인만 하면 좋겠다. 갔다 와서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했는데 마음 가운데 새벽 기도 이렇게 차량 운영하는데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가족들이랑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인데 그들을 만나야 되는데 전도하기 힘든 세상에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다른 때는 바빠서 못하는데 제일 시간이 많은 게 화장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서 화장장까지 가자. 그래서 대화를 좀 하자. 화장장에 갔는데 또 감사하게도 우리 장춘희 권사님, 호종남 집사님, 이은미 자매가 또 같이 가줬어요. 고인을 화로에 모시고 이제 가족실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집례하는 스님이세요.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스님이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장례 예배 집례하시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불교 예식을 하는데 저한테 화장장에서 목사님, 장례 예배 집례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스님 먼저 하시죠. 여러분, 이건 기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가족들한테 혹시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이 말도 꺼내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건 예의가 아니거든요. 다른 종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유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런 거 무시하고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해서 욕을 먹는 거거든요. 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 못하죠.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목사님 장례 예배 집례하시죠.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귓속말로 그래요. 목사님, 저 실로암 좋아합니다. 실로암 한 곡 해주세요. 여자분들은 모르실 텐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실로암을 다 알아요. 왜냐면 맨날 행군하면서 실로암을 부르거든요. 박수 치면서. 그런데 장례식에서 박수 치면서 실로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줄까요? 네, 보세요. 이 온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또 불교를 믿는 가족이 스님과 함께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날 저녁 예배 때문에 여기 안 갔으면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없죠. 여러분, 이런 게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겠다며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가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분주했던 한 해, 대단한 신앙의 소유주인 분들은 바쁘니까 기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의 신앙인들은
분주한 일상에 중요하고 급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라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저와 여러분도 야훼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남은 2022년 기도의 무릎을 꿇는 예수 사랑교회 되길 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며 못다한 일을 하려고 정신없이 보내지 마시고 못다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3년을 정신없이 그냥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기도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지휘관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4절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